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과 들으려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빠트린 광고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 또 글짓기 같은 걸로 중고등 학생들까지 모두 참여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도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제가 그 공문을 받아들였었는데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우리 교육부에 광고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시간이 되시고 그림이라든지 글짓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인수를 해서 그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도 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제가 예배 끝나고 제가 더 정확하게 그쪽에 물어서 자세한 정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낼 아이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장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오래 있기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한 7분 정도 짜여져 있는데요. 제가 일부 시간에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오늘 설교 주제의 그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기쁜 설교가 없는데 다들 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제가 막 소리를 질러도 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소리를 좀 덜 질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아침에 일부 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체력이 딸리고 목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조금 더 상쾌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오늘 설교를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주 전에 지인과 점심 식사를 나누고 2시간 정도 숲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학교 시절 스승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냥 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자신의 스승 교수에게 접하게 된 것이요. 이후 공과대학을 졸업하고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전도사 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모든 신학의 과정과 수련의 과정을 다 해놓고 왜 결정적으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는데 그것은 충격이었답니다. 하나님이라는 궁극의 존재와 그 사랑에 놀라 대학 내내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신학교 입학과 함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교회 생활이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알면 알수록 본인이 생각했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알력 다툼과 시기와 질투, 계급화되고 서열화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느 종교에서나 하나님이 없는 어느 종교에서나 있는 것이더랍니다. 복음 없는 타 종교나 하나님 없는 타 종교나 똑같은데 굳이 교회를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 젊은 날 자신이 본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와 목사가 되는 대신 가족과 함께 작은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평신도 사역에,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에 몸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의 본문과 일치하여 설교로서 이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펼친 지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자생력이 확립되자 자신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을 향해 귀국에 올랐습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보고도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기 위해 고린도의 외항인 겐그레아로 갔고 그곳에서 장발로 자란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본문 19절은 그 이후의 일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겐그레아에서 오늘날 터키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는 10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직행하는 데가 없었기에 중간에 여러 도시를 잇는 배편을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겐그레아에서 동쪽으로 출항하는 배 가운데 가장 먼저 승선했던 배는 에베소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 중에 4대 도시에 속하는 크고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유충지였던 에베소에는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오늘날 에베소의 옛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도시의 규모와 화려함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거 펼쳐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F5.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뒤에는 끄지 마시고 앞만 꺼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누가 또 만졌군요. 우리 애들이 만졌나 본데. 우리 애들이 문제입니다. 예. 현재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지금 현재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입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요.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들을 전도를 하고 이 빌립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고린도까지 왔지. 여기 3년간의 전도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 에베소, 에게해 쪽이죠. 에게해 쪽에 이제 서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형적으로 보면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실크로드가 있지요. 실크로드에서 모든 대상들이 이렇게 옵니다. 와서 이 끝에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서 동양의 물산이 모입니다. 서양의 물산이 이쪽에 지금 로마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의 허브, 그 무역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홍콩 같은 이런 싱가포르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유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이 되지요. 예.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세워진 이제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건물의 일부분입니다. 예. 저게 모두 이제 기둥이 쫙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건물이 뚜껑이 덮여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봅니다. 네. 지금 저 뒤쪽으로 산이 보이지요? 거기까지 다 에베소인데 거기 지금 다 개발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육을 발굴을 할 만한 돈이 터키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한 10분의 1 정도 발굴이 됐는데 단일 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네, 이렇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틀려요. 예, 저 삐꾸둥이 좀 서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 지팡이 짚고 그때 제가 발을 접질려 가지고요. 그리스에서 발을 접지는 상태에서 터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러고 지금 지팡이를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얘도 넘겨봅니다. 네, 이게 지금 모자이크 바닥입니다. 돌로 된 모자이크 바닥.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못 만들어요. 이게 1km가 넓게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죄송합니다. 이 짓거리 하면서 살았을까요? 길바닥에. 이게 돈이요. 단위 면적당 한 1m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그 기술력이나 문화력이 얼마나 앞선다 보십시오. 예, 또 넘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을 보세요. 이런 바닥에서 살고 싶지요? 여러분의 집 바닥도 다 그렇지요? 예. 지금 옆에 지금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 넘깁니다. 이게 셀수스 도서관 자리예요. 이게 2300년, 400년 전에 이런 대리석으로 이런 건물을 짓고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건물 중에서 지금 온전하게 지금 남은 거에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또 넘깁니다. 이게 뭐 같아요? 네? 화장실. 이게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2300년, 400년 전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썼어요. 칸막이가 없지요. 칸막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쫙 포가를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딱 까고 딱 앉습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포도 좀 마시면서 응가합니다. 그럼 밑은 어떻게 닦아요? 노예들이 다 닦아줍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물로 샥 손으로 해서. 그리고 밑에는 지금 물로 샥 해서 우리보다 더 깨끗합니다. 23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앞섰어요. 예수님보다 소크라테스가 400년 앞선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300년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화가 아니에요. 이런 문명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넘깁니다. 이게 어디 같아요? 여기가 극장입니다. 저 사람들은 매일같이 연극과 여기 무대에서 우리 지금 프라이드 경기 있지요? 실제로 칼 들고 노예들이 검투사들이 짐승과 싸우면서 죽는 이런 경기들을 즐겼어요. 오페라를 즐겼고요. 오페라 가보셨지요?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가지요, 우리는. 예, 극장도 잘 못 가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전만이라고 오후에는 놀았어요. 자, 또 봅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죠? 한꺼번에 5만 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극장이.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5만 명 들어가는 극장 있나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끝 무렵에, 이 교회 설교 끝 무렵에 제가 이 극장에서 제 아내하고 주 하나님 이걸 찬양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5만 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둘이 딱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서라운드, 막 스테레오 이게 들려요. 그 시대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건설했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맛을 안 보고는 말을 하지 마요. 저는 맛을 봤어요. 예, 보세요. 예, 또 넘깁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시겠죠? 일단 무너진 이게 잔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예요. 또 넘깁니다. 예, 더 멀리서 보니까 엄청나죠? 이게 지금 10분의 1도 복원이 안 된 상태예요.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또 넘깁니다. 예, 이런 건물들을 짓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보편적인 건물들이에요. 특별한 건물들이 아니에요. 또 넘깁니다. 예, 들어가는지 에베소로 들어가는지 입구입니다. 또 넘깁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예, 다 됐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요. 오늘 이 사진 속에는 없는데,
당시 바울 사도가 찾았을 그 무렵에는 이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죠. 그런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데미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옛 이름인 아나톨리아의 사람들이 숭상하던 풍요와 다신의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가 된 것은 신전의 크기와 규모 때문인데, 오늘날 아테네에 가보게 되면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유형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신전이 있어요. 그게 아데나 여신의 신전인데, 그 신전의 정확한 이름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보셨지요? 교과서에서. 그지요? 예. 파르테논 신전은 길이가 69.54m에 폭은 30m, 그리고 46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게.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에 폭이 67m로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만도 127개, 2배가 넘는 엄청난 크기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만 수천 명에 달했고 노예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사제들이 뭘 했냐면 모두 몸을 팔았어요.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몸을 팔았어요. 그렇게도 몸을 파는 것, 그리고 그 여사제들 다 예뻤지요. 그 여사제들과 아무렇지도 몸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남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날이면 날마다 각지에서 아데미 신전을 참대하려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동양과 서양에서 몰려들었고, 그 덕분에 에베소는 매일같이 흥청거렸습니다. 삶의 풍요와 다산의 복을 약속하는 아데미 신전을 찾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 목적이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에베소의 풍요로 인해 행복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마음속은 평화롭고 만족으로 가득 찼을까요? 4주 전인가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월요일에 아들들과 함께 대전과 공주 중간에 있는 계룡산 산행을 했습니다. 계룡산 입구에 주차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4,000원이었습니다.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곳은 동학사의 사유지였습니다. 724년 신라 성덕왕 때 세워진 동학사는 마곡사의 말사로 비구니들만 있는, 즉 여승들만 수행하는 절입니다. 때마침 벚꽃 축제 기간이라 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찰 주차장은 오전 10시 30분에 들어가서 오후 5시 30분에 저희가 나올 때까지 만차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일에도 이 정도라면, 사람이 가장 적게 찾는 월요일에도 이 정도라면 주말에는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행을 위해 입장료 3,000원을 냈습니다. 카드도 받지 않고 현찰료만 받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지만 동학사 측이 문화재 관람료로 자기 땅을 밟는 등산객들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 동학사는 하루 주차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수천만 원을 거두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사 입구까지 1km 이상 이어진 상가들이 들어서 있는 그 땅 역시 모두 사찰 소유로 건물을 임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 임대료가 얼마이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가만히 있어도 매달 불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을 절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교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비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법정스님이 말씀한 대로 무소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산행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동학사뿐만 아니라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도 무소유를 실천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주사는 산 안쪽에도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걸 모두 임대업으로 장사해 먹고 있었습니다. 무상주차나 무상통행이 아닌 더욱 많은 주차 요금과 있지도 않은 통행세까지 받으며
등산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호주머니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소유는커녕 오히려 무한 소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을 그래왔고 앞으로도 끝없이 그럴 것입니다. 동학사 앞쪽으로 동학사 본사를 문수함과 길상함과 미타함 세 개가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암자는 본사를 아래에 두고 더 높은 수행을 위해 산속 깊이 자리하는 것이 일반인데 동학사만은 오히려 시내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자들은 이름만 암자일 뿐 웬만한 절에 3배 이상 컸고, 그리고 불당에 모셔져 있는 그 불상은 금칠로 된 엄청난 크기의 불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외제차가 질비하게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관심이 많은 제 아이들이 벤츠다, BMW다, 페라리다, 제 눈에 보기에도 억대의 외제차뿐이었습니다. 외래객들의 차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님들이 차에서 타고 내리는 모습이 여러 보였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암자를 지나고 동학사 본사 앞, 즉 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어디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왔습니다. 그 앞쪽에 10시 30분, 40분경에 주차를 하고 화장실 가고 또 약간의 간식을 먹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2km가 넘는 곳을 걸어 올라왔기에 시간이 한 11시 30분이었는데 깊은 산중에서 고기 냄새가 나길래 저는 제 코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제 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민이와 유신이가 동시에 아빠 햄 부치는 냄새 나요. 제 코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를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을 이용해 무한 소유를 즐기고 있는 분들이 과연 무엇을 먹겠습니까? 무소유를 통해 자신을 비우고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겠습니까? 결국 외형은 그럴듯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위선과 외식으로 종교 노릇만 할 뿐입니다. 제가 기독교의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함은 불교를 흠내고 성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면서 실은 부처를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며 불교를 타락시키는 사승들의 농간과 이 시대의 위대한 선생이었던 겸허스님이나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 같은 참승들을 욕먹이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서두에 신학까지 하고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교회적인 모습을 보고 실족했던 분의 말씀을 상기하며 과연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소유가 불교의 생명이라면 기독교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교회의 정수는 복음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화려하고 편리함을 갖춘 예배당을 조직을 이룸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건물의 성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사람 성전을 추구합니다. 오직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세상에 흉내도낼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양이 있는 것이 교회이며, 또 삶의 변화가 복음이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교인들이 기독교의 참 생명이자 핵심인 복음을 놓치든지 혹은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인 복음을 잃고 넉넉한 재정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조직을 갖추는 데 전력하다 보면 당연 평안과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는 교인 사이에 계급과 알력이 생기며 시기와 질투로 썩게 됩니다. 그리 될 때 교회는 불교 이상으로 더 부패하게 되어 절가는 고기 냄새로 산골짜기만을 진동시키고 끝나지만,
더 이상 세상을 살려야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는 썩은 냄새로 온 세상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한 것입니다. 우리말 변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에레고마이는 강론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즉 복음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떠나려고 하자 여러 사람이 더 있기를 청했습니다. 왜 더 있기를 청한 것일까요? 부유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를 마음껏 구경하고 가라고 잡은 것일까요? 불가사의한 크기의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그 화려한 제사를 통해 당신도 이곳에서 성욕을 마음껏 풀고 가라고 잡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게서 처음으로 듣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대해 더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대도시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서 수년간의 전도 여행에 지친 바울 일행의 꼴은 거짓꼴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제복을 두르고 막강한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그 세련된 그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들에 비한다면 바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생의 복음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세계적인 도시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구원과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내면은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죄와 죽음으로 인한 고생과 슬픔과 두려움과 그 많은 세상의 쾌락들을 다 취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허무함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가련하고 치근한 인간들에게 복음보다 더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인들을 놀라게 한 이 복음의 핵심, 당신 더 우리 여기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좀 전해달라 라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나누게 되어 어느 때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못 알아듣더라고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뜨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설교 들어야 돼. 아직도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어. 우리 금식하고 설교 들어야 돼. 복음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총과 순전한 자비의 근거에서 죄 있는 사람들을 대하려고 준비하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에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하고 의로움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엄격하고 무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고 최상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불경건을 당신의 의로 덮으시고 죄인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되 죄인이 그동안 행했거나 앞으로 행할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은혜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범죄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끌어내시고 의인의 복을 주시되 순전히 당시의 자비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착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군을 간악한 계교로서 죽여버리고 그의 예쁜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자기에게 여러 왕비가 있었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부인을 꼬드겨서 그 장군의 부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장군을 간악하게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더럽고도 비열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한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이때부터 다윗은 죽기까지 2번 다시 정욕을 채우지 않는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다윗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무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므로 얻어낸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임한 용서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복음은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받은 복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에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 죄를 대신케 하셨답니다.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믿을 수 없는 사랑을 증명해내셨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멸망받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욕하는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지옥을 향해 가는 미련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무가치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기꺼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15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는데 항상 가슴이 뛰었어요. 요양원에서 노인주가 보호센터에서도 가슴이 뛰기에 그 파킨슨병에 걸리고 그 침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인지도 없는 그 노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멍청한 노인들에게 제 소중한 10년의 시간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었어요.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이 교회에서 미친 것처럼 아우성치며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낙담하고 참담함에 사로잡힌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여러분은 분명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위해 자비의 길을 막고 있는 큰 장애물을 친히 제거하셨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전에는 내 양심이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평안이나 안식 같은 걸 못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당시의 자비를 베풀어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시기 위해 자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권역처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권역처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권역처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죄의 빛이 다 지불되었기에 빚진 죄인이 풀려나서 드디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을 때 인간은 그동안 한 번도 세상 살면서 가져보지 못한 양심의 참된 자유와 이 마음속의 평화를, 이 안식을 드디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을 향해 구속을 계획하시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였어요. 더욱이 죄의 빚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비용을 다 치르시고 구속을 제공하신 것이야말로 너무나 특별한 은혜여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사람은 여기 있으되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여보 사랑해.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건 사랑의 감정이에요. 다 지나가요. 다 썩어요. 다 변질돼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자비의 방식으로 일체 불의 없이 우리들을 대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전혀 위반하지 않고서 순전히 은혜를 근거로 나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때 나의 구원에 대해 방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한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본성적인 자비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도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느끼며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봐야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몇 명 들었어요. 그 사람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봐야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여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로 영접하시고 값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습니다. 동이서에서 멀듯이 당신의 죄를 멀리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어떤 공로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신 속을 보지 말고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십시오. 과거의 당신이 당신 장래의 행복과 생명을 위한 그래서 힘을 당신에게 그 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힘과 구원이 되신 것을 보십시오. 이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초대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적인 자비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적이기 때문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앞을 못 보았고 방황했으며, 여러분은 더러웠고 비참했으며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으로 초대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았습니다. 신처가 온전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오직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초대되었으니 제발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든 마음을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거라.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복음을 의심하는 문둥병이 하얗게 번져있는 머릿속을 고침받고 새 소망 아래 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정수는 복음입니다. 건물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해도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뿐인 절망적인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받았어. 목사님이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당당히 초대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초대되었는데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권한대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권면한대요.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루를 살아도 복음에 걸맞는 삶, 즉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과 미래에 대해 조금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암담해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이만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럼 이만큼은 해도 돼요? 아니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의 보물을 다 팔고서라도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아멘.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가볍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제발 욕심내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날마다의 삶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믿음의 상식과 지혜가 부족하여 부끄럽게 살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아닌 허비하고 망치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더 나아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이해도 못하는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여러분을 시비 걸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육신의 때 복음 안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길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